마가 문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됐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바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바나바가 누군데 어떤 의미에선 그의 인생의 큰 은인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못되게 굴다가 회심했을 때 그래도 너무 그동안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일 때 바나바가 앞장서 가지고 사도들에게 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 화해시켜 줬고, 이젠 또 거꾸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그래서 바울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그냥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고 또 바나바가 일부러 그 다소까지 가가지고 데려다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했고, 그런 많은 것들을 실제 다 같이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가 한 명 난 절대로 못 데려가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강성이라 해도 마음이 편안할 수야 없었겠죠. 그죠? 이렇게 뭐 가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에 집중했겠지만 또 거기서 길을 떠나 다음 장소로 옮기고 이런 어떤 여정 속에서 홀로 이렇게 걸어갈 때는 계속 그게 이렇게 마음에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의 성향상 회복도 좀 빠르고 또 사역을 하게 되면 집중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실 이 바울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일 중심이 되기 쉬운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뭐 마가 못 데려가 그것도 그 일이 중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일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에 빠져서 막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좀 일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확 빠지게 되면 거의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것은 거의 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유연해졌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됐을 거고, 어쩌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싸워서 너무 기뻐 이러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 너희 사람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참 소중하다는 걸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은 전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고 어떤 이야기로? 사람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뭐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 기록하는 누가도 그런 바울의 여러 상황들 또 바울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로 이제 전도 여행 두 번째 이야기는 시작되지요. 1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바나바와는 헤어지고 실라만 데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떠나서 더베 루스드라에도 이르렀을 때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데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돼서 뭐 죽은 줄 알고 내놨는데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또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자리가 이 루스드라란 말이에요. 거기에 갔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사실 어린 친구죠. 이때는 친구를 만납니다. 일생의 동역자이면서 또 후계자이기도 한 그 디모데를 만나지요. 디모데는 그 부모님이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아마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처음에 그 돌 맞아 죽을 뻔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고, 근데 그때 이 부모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다시 말하면 그 엄마의 엄마죠, 또 예수를 만나게 됐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그 믿음은 먼저 너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잘 전해져서 너에게 그렇게 견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디모데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러니까 엄마네 계통이 이 유대교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많이 공부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뭐 할머니한테 배웠고 엄마한테 배웠고 이랬겠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그동안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너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사실은 구약이죠. 이때는 뭐 신약이 아직 없었을 때니까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 당시는 이때 유대교 사회는 워낙 뭐 종교 사회니까 이게 뭐 별로 부담이 안 됐겠죠. 요즘 뭐 목사님들 아들 보면 이름이 요한 막 이러면 이제 그 애들은 엄청 부담되잖아요. 근데 뭐 이들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디모데는 기초가 튼튼했던 친구였던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를 결국 드러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책이고 그런 과정에 그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근데 자칫 구약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에서 다시 이 구약의 얘기들을 해석해 가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만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적지에 가서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봐야 이게 이런 여정이었고 그때 그 일이 바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영화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그 어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이게 나중에 어떤 거지 그래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구약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시각으로 다시 봐야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그런 지식과 이해가 일단 충분히 있었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이 확 눈에 이제 띄고 그러니까 눈이 뜨고 이런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 증인이 되다, 증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 같은 데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빛 자체는 아니지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할 때 증언하러 온 자 할 때 증언하다는 게 여기는 칭찬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칭찬받았다는 것은 디모데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형제들이 좁은 의미로 쓰일 때는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하지만 실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웃, 민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디모데 보면 쟤는 정말 괜찮아. 제가 믿는 예수는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이 세상이 교회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의 계명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나처럼 가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래서 가서 먼저 사랑하고 남들 아픈 곳에 같이 머물러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못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고 있지 않은, 예수가 그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똑같은 것을 신의 이름을 빌어서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난 쟤네들 너무 싫어 하는 거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세상에 왜 싫어하겠습니까? 오히려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근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친구 참 괜찮아, 저 친구 정말 멋져, 이랬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를 바울이 딱 알아본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긴 거죠. 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랑도 헤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직 어린 친구였는데도 그를 보면서 확 자기 마음에 뭐가 이제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 내가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같이 사역도 하지만 뭐보다 여러 가지 가르치고 이러면서 내가 동역자로 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직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때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기보단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할례를 행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엄마도 헬라인이었다면 바울은 악착같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디모데의 엄마네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을 피해 가지고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이제 멀리 떠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당연히 유대교 율법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당연히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멀리 나와 있었고 이러니까 아기를 낳고도 또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저 사람이 디모데 데리고 간다는데 할례 할까 안 할까 막 이러는 걸 보면서 하지 이랬던 거예요. 만약에 둘 다 엄마 아버지가 다 헬라인이었다면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는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보면, 내가 이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 내가 갈 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지만 내가 걔 할례 받지 않게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막 그랬지만 난 끝까지 하지 않았다. 왜?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할례 하나 안 하나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막 지켜보는 거 보면서 일부러 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랑은 어떤 거예요? 조금 유연해진 거예요. 왜? 이미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적으로 구원의 방식은 이거야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굳이 엄마가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가지 이랬던 거죠. 여기엔 또 같이 있겠어요. 그 어린 디모데에 대한 배려도 있는 거예요. 괜히 그 쓰잘데기 없는, 바울이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막 문제를 삼아서, 디모데는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는 유대인으로 할례도 안 받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며, 근데 네가 복음 전한다고 어떻게 할 때 아직은 디모데가 그런 내공이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정말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본질이 아닌 어떤 부분에는 조금 유연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일생을 이제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일생을 같이 보내면서 어떤 관계가 됩니까? 디모데에 대한 그 바울의 신뢰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그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이때 바울은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제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빨리 보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너희의 사정을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위로도 받고 얘네들이 이렇구나라고 좀 안도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디모데를 이제 빨리 보내려고 한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다.
그러니까 일생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 그 디모데와 함께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다 자기 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잘 구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연단받고 아파했다. 정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함께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쯤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뭐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거의 그 끝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지금 빨리 너 좀 내게로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 사랑에서 나 버리고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 그레스게와 디도도 다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만은 그렇게 떠나갔고 그레스게나 디도는 어떤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에 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기고는 또 내가 에베소로 보냈어. 나 좀 외로워 이러는 거예요. 너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둔 겉옷을 갖고 와라. 왜 겉옷 갖고 오라 그러게요? 이 양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노쇠해가지고 추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두꺼운 옷 갖고 와라. 나 좀 추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또 책 하나 갖고 오는데 어떤 책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21절에 보면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라. 내가 지금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도 에게 문안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자기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강성이었던 사람도 나이 들고 이제 노쇠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은 좀 마음도 약해지고 복음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 게 아니라 육신이나 이런 게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너 그 옷도 좀 갖고 오고 마가도 좀 데리고 오고 그리고 너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병욱 상이가 이제 2주 있으면 결혼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또 할 거예요. 하나님, 이 둘이 이렇게 살다가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됐을 때 서로를 보면서 나랑 이렇게 함께 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하곤 하는데 여러분 같이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서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이게 같이 나쁜 짓 많이 했으면 마지막에 가서 고맙다고 말 못하고요. 내 인생에 너를 만난 게 실수야 뭐 이렇게 되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의미 있는 소중한 일들 이렇게 함께 하다가 참 여기까지 온 게 너 없으면 내가 못 갔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은혜 있었지만 네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마지막 자리에 참 여러 사람들이 들어있을 때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너무나 고마워. 볼 때마다 이 사람과 있었던 그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그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싹싹싹 떠올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삶의 마감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 또는 그 사람은 나보다 빨리 죽을 것 같으면 그의 삶의 마지막에 내가 거기 꼭 같이 있어야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어야죠. 만들어 가야죠.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걸로 안 된다 그랬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이건 그냥 표현이 그런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중심에 주님이 없이는 소용없어. 이런 뜻이지. 주님 한 분만 딱 있으면 난 다 필요 없어. 사람 필요 없어. 뭐 다. 그게 좀 교만한 것이죠. 오히려 허세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양이를 기릅니다.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 고양이는 우리 사람 없으면 걔네들 못 삽니다. 먹을 것도 우리가 주고요. 똥도 우리가 치워주고요. 뭐
그 뭐 살 수 있도록 뭐 이런저런 뭐 놀 수 있는 것들도 다 우리가 갖다 줍니다.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뭐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도 두 마리를 키워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어요. 물론 이제 고양이 그놈들 키우면서 와, 우리랑 하나님이랑도 이러겠구나 그런 경험들을 꽤 합니다. 잠은 마루에서 재우는데 새벽녘 되면 이제 와서 낑낑거리고 있어요. 문 열어주면 샥 들어옵니다. 그럼 누워 있으면 와서 얼굴도 밀고 뭐 손도 밀고 막 낑낑거리면서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간식을 주거든. 추루라는 거 있어요. 그 고양이들 간식. 그거 달라고 와서 낑낑대고 뭐 그래요. 그러면 아이 귀찮아, 뭐 힘들어, 뭐 좀 그러다가도 이제 일어나서 줍니다. 쫙 먹어요. 그다음 어떻게 되게요? 우리 쳐다도 안 봐. 쫙 가가지고 그냥 띡 하고 있다. 이리 와봐 그러면 뭐 본 척도 안 해. 막.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많이 그러잖아요. 뭐 필요할 땐 살려주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좀 잘 풀리면 보지도 않아.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냥 막 이럽니다. 분명히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걔네 둘이 있기 때문에 걔네 둘만의 소통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들은 말이에요. 아주 이상한 놈 아니면 그냥 고양이다 그러면 그냥 같이 살 수 있어. 고양이들은. 근데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고양이 키우고 막 그래도 우리 안에는 공동으로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고양이랑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뭐예요 그게?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나랑 고양이는 우리가 고양이 아무리 아끼고 막 그래도 고양이랑 내가 가치관을 공유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관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실 가치관이 같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삶의 마지막 자리 됐을 때, 야, 너 있어서 나 참 고마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신학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런 관계들이 뭐 이렇게 좀 없어졌지만, 지금도 한 서너 개의 이렇게 만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어떤 공동체는 아닌 거죠. 그들이 제가 나이가 들수록 참 귀해요. 아, 이 사람들이 있는 게 내 인생에서 참 든든하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격려가 되는구나, 때로 즐겁구나 이래요. 이 사람들이랑 내 삶의 마지막 자리에, 또 이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같이, 아이고 너 만나서 내가 참 좋았다, 형 만나서 좋았어, 뭐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아니면 그 공동체와 내 인생의 본질을 동행해 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내 세계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많은 부분 같이 뭐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코이노니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말하는 지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막상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이 세상의 그 벽이 악하다고 할까, 어둡다고 할까, 뭔가 부조리하다고 할까 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느끼겠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시스템을 형성해가는, 그게 잘 사는 거야라고 하는 그 가치관과 나는 완전히 하나도 공유되는 것이 없진 않아도 분명히 뭔가 아주 결정적인 갭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탄식하고 좀 좌절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무력감에 빠지고 이러다가 이제 빠지는 위험성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인정해버려. 어쩔 수 없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밑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자기 합리화예요. 어쩌겠어. 나도 뭐 이렇게 살 수밖에 더 있는 건가? 내가 뭐 힘이 없는 걸. 내가 한다고 이 세상이 변해? 이렇게 녹아들어가는, 세상이 나에게 물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고 그냥 그걸 허용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 이 거대한 어떤 어둠의 세력이 발생시켜 놓은 어떤 현상들, 이 현상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라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그냥 인정하고 이건 아니네, 정말 이 세상 이런 건 나쁘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렇게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신 건 아닐 거잖아요. 이 세상의 여러 부조리, 악함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까지 버려버리면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 질서, 그 내 안에 담아 놓으신 그 질서랑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두리니라.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 뭐겠어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그냥 이 세상의 코이노니아랑은 좀 다르다. 우리의 코이노니아에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고 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가진 자로 이 세상의 질서에 접하고 사는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으니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나를 고민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도록 그런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려두실 때 이 땅의 이 거짓된 질서, 이 땅의 어두움을 뒤집어 엎어라 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이 시스템, 이 세상이 자기네들이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질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시스템이 없어지는 때는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세상의 질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그 사회의 질서 자체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 생명 가진 자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을 때, 아 저런 삶이 참 귀하구나, 그리고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살면서도 평화롭거나 행복하거나 풍성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저런 삶도 괜찮네 이랬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그 모든 악과 어둠을 다 뒤집어 엎으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셔요. 다만 바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는 또 더 아닌 거지. 거기엔 우리 저 속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질서를 인정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민, 아픔, 때론 무력감, 때론 작지만 했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우리 또 해보자, 이런 과정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한 걸음,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내딛기를 원하는 그 한 걸음이 무언가를 서로 같이 자기의 삶의 자리들을 나누면서 공감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원래 지난주에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지금 당신 옆에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였어요. 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사람이 있다, 그게 맞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만약 지금 이 안에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예수 믿는 자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안에 없다면 이거 그냥 친목단체지. 뭐 이 세상에 그냥 어떤 하나의 친목단체, 뭐 즐겁게 놀고 재밌게 지내고 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고마워까지는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또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 관계가 있어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가 완전하게 살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난 온전해 라고 말할 수야 있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가려면 혼자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죠.
하나님만으로도 안 돼.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참 안쓰럽다 이러셨잖아요.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좀 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왜 만나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누굴까를 좀 잘 주님이 비추어주는 빛 아래에서 잠시 우리 바라봅시다. 주님,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우리 각자 그 살았던 그 삶의 자리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때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고, 내가 너무 연약하거나 때론 내가 너무 악한가 이럴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건 우리 안에 다른 가치관이 있어서였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갈등, 고민,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갈등과 고민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실 때 그건 이 세상을 뒤바꾸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지 못했다는 걸, 아니 아직 그때까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걸,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내딛어야 될 한 걸음, 그러나 나는 잘할 수 없고 난 잘할 수 없기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좋은 사람들로, 참 귀한 사람들로, 마지막까지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로, 마지막 자리에서 서로 고맙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